누가복음 14장 15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8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벌어진 것이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 자리에서의 일입니다. 잔치를 베푼 자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를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청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갚을 것이 없는 자들, 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 그러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긴 받았지만 그 자리에 앉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잔치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아서 떡을 먹는 자는 정말로 복되다. 그래 맞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받긴 받았지만 그 자리에 앉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6, 17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유대의 잔치는 2번의 초청이 있습니다. 먼저는 잔치를 알리며 초청하고 나서 잔치를 다 준비한 후에 다시 참석하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예비 초청을 수락하고서 2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번째 초청을 갑작스럽게 거부하는 일은 모멸감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준비된 잔치에 오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음식은 차려졌는데 말입니다. 청함받은 자들이 작당 공모해서 잔치를 거부하여 대적하려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합당한가 들어봤더니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네. 농부가 밭을 살 때 보지 않고도 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밭을 산 다음에야 그것이 어떠한지 나가 보아야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그럴지라도 하필 꼭 그 잔치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5겨리는 5쌍 10마리인데요. 10마리나 샀다고 시험하러 가는 것을 양해하라지만 밭을 산 후에 보러 나간다는 그 사람과 다를 바 없죠. 속이는 말로 관계 거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의 말은 더 어이없는 말입니다. 장가 들어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가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신명기 24장 5절을 악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24장 5절에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핑계로 잔치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잔치에 오면 될 일이고 함께 오지 않아도 잠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내를 유기하는 일은 아니니까 핑계거리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잔치 베푼 주인을 모독하는 것이죠. 27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네. 선의를 악으로 되갚고 은혜를 배반으로 되갚은 그들에게 주인이 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잔치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이 잔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초청을 하지 않은 대상을 데려오라 하는데요. 그들은 애초에는 초청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잔치 초청 비유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할 때 처음에 받은 대로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마침내는 일치하게 배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탐심을 위하여 언약을 배반하는 그들은 잔치에 앉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결코 천국 잔치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중단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이제 천국 잔치에 앉을 사람이 바뀌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의 구성은 달라집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사람들은 일관되게 초청에 응하는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순종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순종으로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은 신실함이 없이는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약을 반드시 완성적으로 성취하십니다. 22절부터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잔치 참석을 거부한 자들은 주인을 멸시했지만 주인은 크신 분이어서 그 잔치는 매우 큽니다. 그리고 주인은 잔치를 통한 기쁨과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잔치 자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참석을 거부하는 자들을 다시 초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올지언정 언약을 배반하여 참석을 거부한 자들은 결코 참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려 완성되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려 완성까지 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거부와 십자가 처형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구원을 잃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자격 없는 자들인 이방인들에게로 열릴 것임을 비유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받음으로써 언약을 받은 것인데 그 말씀이 가르치는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 처형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잔치자리에 앉은 개인들에게도 주시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과거나 미래에나 동일하고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처음 언약을 받아 은혜를 깨달았을 때의 그 순종의 마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의 초청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변질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옛 언약을 배반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새 언약을 받은 우리 역시 똑같은 진리로 구원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언약의 초청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는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은혜를 잊지 않고 가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써 은혜를 잃지 않는 것이 구원입니다. 산 울타리가의 불황아와 같은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초청을 받은 그 기쁜 사실을 잊지 말고 순종으로 날마다 말씀의 초청에 응하며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황아와 같은 우리, 길거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초청하여 주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늘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